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월절을 맞이하는 다양한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적인 질문을 가지고 도발해 왔을 때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죠.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텐데 그 종말의 때에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는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언제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자세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언제 오실지 그날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오늘이 마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인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그 준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기가 하시려고 하셨던 최종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십자가 사건의 서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다가오는 그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을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갔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지나간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번 뜻을 세워보려고 하다가 그 뜻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시간, 그 타이밍까지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유월절이 지나고 돌아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죠? 초실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날 해 뜨기 전에 안식 후 첫날 유월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첫 번째 안식 후 다음 날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익은 보리 한 단을 꺾어서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보리 첫 열매가 익었으니까 이제 그 밭에 보리가 익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초실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돌아가서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렇게 보리를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밀이 익죠. 그러면 또 밀을 추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50일 동안, 오순절 동안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면 이제 각기 자기가 거둔 그 수확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오순절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의 타이밍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4일입니다. 날짜를 딱 못 박았으니까 요일은 해마다 바뀌겠죠. 유월절 요일은 해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요일이 다르지만 유월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니까 어떤 날은 월요일이 유월절이면 초실절까지가 시간이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리겠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초실절이 3일 간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월절이 금요일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까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초실절이 여러분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밭에서 첫 보리가 익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서 보리들이 익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이날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맞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타이밍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철저히 맞추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 무교절이란 누룩이 없는 절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누룩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그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라는 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걸 기념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과 관련되어서 유월절 다음 날 일주일이 무교절이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무교절을 유월절 그러기도 하고 유월절을 무교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월절을 지금 무교절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러고 뒤에 보면 또 무교절이라는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유월절 절기에 이렇게 맞춰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그 죄가 여러분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그 흉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럽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그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걸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일에 겁없이 앞장서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다가 지금 옥에 가두고 죽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유월절 절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 유월절 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유월절 인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작은 예루살렘 도시에 이 유월절 인파가 모여들었는데 2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여러분, 대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이면 작은 일에도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렇게 자칫하면 큰 소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면 그걸 진압하려고. 평소에는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다가 유월절 절기가 되니까 폭동이 일어날까 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였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함부로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밤중에 몰래 사람들이 없을 때 밤중에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아야 했던 이유도 사람들의 그 소동을 이렇게 두려워해서 밤에 그 일을 꾸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팝니다. 3절에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된 거 아니냐고.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에게 죄를 물을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쓰임 받은 것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자꾸 그 자기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그 죄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해서 세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욕심의 미혹이 되었던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혹되기 전에 먼저 예수에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미혹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결국은 예수를 팔게 됩니다.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건 맞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까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 가룟 유다를 사용했다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닌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건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룟 유다의 잘못이고 죄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에게서 마음이 돌아섰던 유다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기회를 호시탐탐 누리다가 이렇게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된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럽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동해서 쓰죠. 그러니까 이 날은 목요일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날 바로 전날 목요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수요일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 해가 지고 나면 바로 저녁이 되면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인데 우리로 치면 이게 그들에게는 목요일인 거죠. 그래서 이날 그러니까 이 우리로 치면 수요일 저녁부터 해서 해지기 전까지가 이제 목요일인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 이때가 이제 목요일인데 그때 이제 양을 잡아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 잡는 예비일입니다. 그래야 유월절 저녁 이제 금요일이 시작되는 그죠. 유대인들에게 금요일이 시작되는 그날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 잡는 바로 전날 목요일인 거죠. 목요일 그들에게는 목요일인 거죠. 수요일 저녁이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새끼를 풀어오도록 하신 것처럼 똑같이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을 좀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합니다. 여기 물동이를 치고 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남자입니다. 남자. 그 당시 물동이를 치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물동이를 치고 가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렇게 되어진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풀어오게 했던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선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또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악한 일에 또 유다가 또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쓰임 받는 것이 선하게 쓰임 받느냐 악하게 쓰임 받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하나님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쓰셨던 거죠. 그런데 쓰임 받기는 했지만 복되지 않습니다. 그 아수르와 그 바벨론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에게 심판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파는 일로 사용되지 않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에 쓰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신다니까요. 그 일에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하나님 쓰실 겁니다.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네, 여러분, 저런 사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꼭 내가 쓰임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원수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갚으려고 그럽니까? 왜 내가 그 악한 일에 쓰임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면서 어떤 분은 태극기를 들고 싶고 어떤 분은 촛불을 들고 싶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면 굳이 내가 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태극기 들지 않아도 되고 내가 촛불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왜 굳이 그 일에 내가 쓰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끌어들여서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갈라놓으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여 일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보면 주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처럼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하고 흉흉한 음모와 배신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묵묵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 붙들고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착하고 좋은 태도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